우리 오늘도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큰 소리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말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기 좋은 날 같습니다. 어제도 좋았지만 미세먼지 이렇게 막 그러지만 오늘 참 좋은 날 같아요. 오늘 말씀 어제 내용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사단은 세상을 피밭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전혀 천의 인물이죠. 바라바가 갑자기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전 우주적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재판이 참 많아요. 그렇죠? 훌륭한 재판, 위대한 재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재판한 이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재판이 틀림이 없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 재판에 대한 가장 정의로운 일을 실현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자들의 부활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영벌의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재판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의 신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원문에서 보면요, 네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강조하는 강조형인데 일종의 조롱 또는 경멸의 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밖에 안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모든 말씀이 끝나죠. 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재판은 7차례나 진행이 되어져요. 우선 안나스라고 하는 이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원로 대제사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직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안나스가 예비 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요. 이 사위와 장인 사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어져서 이 재판이 계속되지만 이 재판은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재판이 정식으로 낮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는, 하여튼 이렇게 정식 재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재판하다 말고 헤롯에게로 보냈죠. 그래서 헤롯이 희롱하는 재판을 해요.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재판의 결말은 빌라도에 의한 불의한 재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죄목이 중간에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내들인 앞에서는 그 죄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신성모독으로 이어져 가지만 빌라도 앞으로 오니까 이 죄목이 바뀌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이죠? 그때 달라지는가요? 그런 건 맞아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려고 했고, 바로 이 빌라도 앞에서는 이 왕이라고 하는, 로마가 인정한 왕이 진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왕은 뭐예요? 반역죄예요. 그 반역죄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어지도록 한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세요. 물론 가장 좋은 처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어쩌면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봐져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조금 못마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얼마나 많은 증언이 지금, 이것은 또 일종의 조롱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총독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자신이 대해왔던 많은 죄수들은 전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다한다, 그 이상의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자기에 대한 변호와 이야기를, 결국 빌라도는 여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어쩌면 놓아주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명절에 사면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명절에 죄수 한 명씩을 놓아주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이는 그가 그랬어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안나스는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원격 조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의 장인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종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는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러나 한 기록에 의하면 부정 축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권력은 물론이지만 돈도 많이 모았다고 해요. 그는 로마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 대제사장직을 물러난 후에도 나머지 차기 대제사장 임명 그 외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20절에도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어때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빌라도가 진정한 뭔가 듣고 싶은, 민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결국 이것을 백성들에게 뜻을 묻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뭐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의 잘못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가 언제가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요.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또 그 무리들이 충동하는 대로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고 있는지. 바라바는 놓아지면 안 될 사람일까요? 사회 속에서 적어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젤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의
이 거물급이다. 또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에 의의를 제기하는 일도 많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 부분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안 좋은 유명한 죄수로 1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요, 도움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등장을 하죠.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속에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안에서. 근데 여기도 지금 그랬으면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빌라도의 법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지요.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자꾸만 기울이는 재판을 시작해요. 충언이 들리지만 그러나 현실과 대세의 흐름에 결국은 승복하는 그런 판결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결코 할 수 없잖아요. 21절 이하를 보세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다시 무리들이 소리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재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되물어요.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볼 때는 악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대중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구상을 통틀어서. 진정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정의, 공의, 가장 옳으심, 선하심 모든 것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게 불의해서 불의한 거예요? 아니에요. 무리가 소리 지르면 그게 법이 되는. 여기에서의 빌라도의 처신은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지만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처신에 대해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선택도 해야 돼요. 결단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재판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24절을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처신하고 말아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게 손 씻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풍습이 있다지만 이게 손 씻는다고 되는 문제예요. 왜 그래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분명히 군대를 이용해서 치안을 안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했다. 여기에서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했다는 데서
성과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가장 현명한 판결이에요. 정의로운 판결과 현명한 판결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처세를 너무나 잘했어요. 진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때 백성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뭐라고 25절에 이야기하죠? 25절,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백성들이 뭘 알고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하여 하등의 가치도 두지 않았어요. 뭐 저런 사람 하나 죽인다고 웃기고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후 70년 봄에, 정확하게는 40여 년이죠. 이 재판이 있은 후에 40여 년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지휘하는 로마 군단 4개가 예루살렘 벽에 성벽을 에워쌉니다. 티투스 장군의 이 봉쇄 작전은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이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날이 겨울이나 또는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날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엄청난 심판은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기 아이를 자기가 잡아먹을 정도로 끔찍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가요. 대충 이때까지 죽은 사람의 수가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포로로 끌려간 자는 9만 7천여 명.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재건이 이루어졌죠. 2000년 가까운 세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이 통곡의 벽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20년경에 헤롯이 세운 벽입니다. 근데 이 벽이 왜 남아있게 되었는가?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헐고 이 벽을 유독 남겨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할 때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상기시켜 주시는, 나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죽으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결국 26절을 보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불의한 재판으로 인하여 주님은 사형을 당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사순절 기간 예배 시작 말씀에 봉독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삶으로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다른 이들로 체험하게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체험하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로마의 그 법정에서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법정에서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서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저희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사랑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